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저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리학에서는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외부에서 새로운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멈추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가리켜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성의 법칙은요, 단순히 물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한 번 익숙해진 방향, 한 번 살아왔던 방식, 한 번 몸에 밴 태도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잘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네, 시도 안 해보셨어요. 네. 사람이 참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가만히 두면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신년 축복성회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고 다짐했어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제대로 돌아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예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심하다가 조금 지나면 느슨해지고 어느 순간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아, 나는 왜 이럴까? 아, 내가 그때 조금 더 붙잡고 기도했어야 됐는데, 내가 더 마음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요. 그 자책은 어느새 죄책감으로 자꾸만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우리를 또 다시 열심히 하게 하려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의 관성은 언제나 가만히 두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내가 잘해야 하는 신앙으로, 은혜의 신앙에서 내 책임으로 버텨야 되는 신앙으로 자꾸만 변질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고 매우 열심을 다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열심히 사는 분들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열심히 사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도 신앙생활 대충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늘 부족한 사람처럼 대할까요? 왜 변화되지 못한 모습 앞에서 자꾸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 잡고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의 열심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여러분, 열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된 열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착각하는 열심, 바로 그것이 우리를 다시 지치게 만드는 신앙의 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늘 우리를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낯설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삭개오를 가리켜서 문제 있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삭개오는 사실 결국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성공했고 돈도 벌었고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쉬지 못했고,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했으며, 성공했지만 여전히 허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 틈에 서게 되죠. 그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를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삭개오에는 치명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르세요? 치명적인 한 가지? 맞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삭개오는 이미 사람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그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누구도 그의 인생을 진짜로 봐주지 않았고, 성공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열심을 다합니다. 결국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죠. 사람들보다 더 위로 올라갑니다. 시선이 닿는 자리로, 보여지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더 애쓰고, 인정받지 못하면 더 올라가고, 또 불안하면 더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조금만 더 올라와, 조금만 더 애써, 조금만 더 열심을 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내려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삭개오가 올라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삭개오의 나무 위 구원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삭개오의 집이 오히려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올라가려고 했지만 구원은 언제나 내려오는 방향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성은요, 어떻습니까? 늘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제는 내가 네 인생으로 들어가겠다. 여기서 여러분, 리마인드가 필요해요.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도 들어왔고요, 수없이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꾸만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증명하려고 하고요, 다시 책임지려고 하고요, 다시 내가 중심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흐려지고 우리는 자꾸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시 내려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올라가려고 했지만 구원은 언제나 내려온다는 그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삭개오처럼 무언가라도 해서 보려고 올라간 사람보다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온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야곱의 인생은 늘 무언가를 잡아온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붙잡았고요. 아버지의 축복도 붙잡았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똑똑했고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열정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아도 남들보다 뒤처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멈추지 못하죠. 이미 가진 것이 많았지만 더 가져야지 안심되고, 이미 충분했지만 더 움켜져야 평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상속의 축복까지 쟁취하게 되죠. 이제 그의 인생은 잘 풀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고 집을 떠나 광야 한가운데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날 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요, 지금 기도할 힘도 없고요, 예배의 자리도 없고 결단할 여유도 없는 상태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요, 지금 여기에 베개를 삼고 누워 자더니라고 되어 있던 이 표현이 성경 원문에 보면 편히 잠들었다라기보다 그냥 누워 있을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지금 야곱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이 자리까지 온 인생, 이것이 하나님 없는 열심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꿈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마주합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하게 읽어서 자칫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이제 야곱이 올라갈 길이 열렸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땅에 누워 있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의 중심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 장면의 중심은 사닥다리의 방향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된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올라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담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세워진 구조물, 연결된 통로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 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닿아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닥다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기 위해서 놓으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또한 야곱의 결단을 기다리는 장면도 아니에요. 이 장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이미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야곱이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이 회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고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 있었고 야곱은 광야의 땅바닥 아래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올라가 있었고요. 한 사람은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위에는 구원은 없었고요. 야곱의 아래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죠.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나무 아래에서 그를 부르셨고요. 야곱에게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올라가야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기도는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이야, 더 오래 붙잡는 것이야,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영적인 행동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조금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기도를 못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하기도 해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의 장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이해와 잘 맞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사닥다리를 놓아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도망치다가 돌베개 하나를 베고 그 자리에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열려있는 하늘 아래에 내 인생을 다시 두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언가를 시작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며 반응하며 있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기도로 사닥다리를 만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미 놓아두신 그 사닥다리 앞에서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는 훨씬 정직해집니다. 기도는 잘하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두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쯤이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요 성경에 보면 기도로 상황이 바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늘 한 이야기랑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죠. 문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도로 상황이 바뀐 모든 장면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미 뜻을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 안으로 사람이 다시 들어온 자리에서 기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도의 사람 가운데 한 명,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비가 멈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비가 멈춘 이유가 엘리야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는 장면에서도요, 성경은 같은 구조로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서도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비는 엘리야의 기도가 결정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리신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미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미 뜻하신 바 앞에 엘리야는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기도는 그 뜻에 사람이 참여한 자리이다.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고요,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는 구절에 시선이 꽂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한. 이 수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사람에게 허락된 생명의 기한을 의미합니다. 곧 삶의 시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히스기야의 생명은요, 처음부터 히스기야의 손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수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급히 수정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다시금 인정하게 된 자리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흔드는 사건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다시 불러오신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바꾼 모든 이야기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이 다시 서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내려와 있는 그 사닥다리 앞에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적 기도에 관하여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중보기도는 도대체 뭘까요? 중보기도 많은 영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러한 말들을 하죠.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렸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참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완전히 틀렸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간증도 있고요. 이 고백을 통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조심스럽지 않으면 부모의 기도는 은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짐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기도를 덜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더 붙잡고 기도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길로 가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부모의 기도는 소망이 아니라 책임이 되고 은혜가 아니라 죄책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삭개오, 야곱, 엘리야,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이 흐름에서 다시 보면 부모님의 기도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요, 자녀의 인생의 그 사닥다리를 대신 놓아주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를 대신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언제나 누가 놓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놓으신다고요. 야곱의 사닥다리는 어머니 리브가가 눈물로 붙잡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조차 사닥다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열어드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강제로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이미 내려오고 계신 하나님의 길 앞에 자녀를 데려다 놓는 신앙이 바로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대신할 수도 없고 자녀의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손 안에 두어 주십시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는 자녀를 붙잡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부모의 영향력을 키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는 강력한 기도가 아니라 부모 자신이 먼저 하늘의 사닥다리 앞에 서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주님, 이 아이의 인생도 그리고 저의 인생도 여전히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부모님의 기도는 짐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 자신이 먼저 쉼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자녀를 향한 기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가 되고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사닥다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내려와 계신 하나님의 길 앞에 함께 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자녀를 향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앞에 함께 서는 일만큼 강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중보기도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데려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중보기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주도권을, 가정의 주도권을, 그리고 교회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설교의 마지막 자리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마지막 자리에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사람은 올라가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려오셨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구원은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루어졌고,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기도도 부모의 기도도 사닥다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놓여 있는 하나님의 길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마침내 한 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닥다리의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이렇게 완성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길은 우리의 열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닥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격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조용하지만 더욱더 깊고요, 우리의 기도는 겸손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기도로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라가전 자리에서 내려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